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입술을 크게 맞춰서 합독하십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든다.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든다.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든다. 믿으십니까? 자, 서로 옆에 쳐다보시고. 아멘.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이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요, 깨끗한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깨끗하실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선함으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의 신적인 권위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호령하라, 명령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더러운 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대로 되어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 사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이 시대에 사용도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은 항상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삶인 것입니다. 항상 선한 습관, 거룩한 습관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 살 때 이긴 자가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지금 현대 유행하는 책방에 책에 보면 책방에 서점에 가면 습관이라는 내용의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습관이란 책의 내용을 한 권의 책을 보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들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8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습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8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습관, 성공하는 습관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들 최고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8가지 성공하는 습관 중에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내적인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 그 책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곧 선과 악을 구분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것은 선에 속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도 항상 성령의 이끌림은 좋은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예수로 순종하면서 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영적으로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으로서도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도 거룩한 습관, 선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여러분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을 다스리면서 성공적인 신앙을 생활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이겨가고 또 이겨가고 지기도 하지만 또 이겨가고 이기고 하고 어느 날 결국은 이긴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습관, 할렐루야, 잘못된 습관, 성공,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이 잘못된 습관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이여 나를 간섭하시고 감독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으로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8가지 습관 중에 좋은 습관,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달라져서 입술에 단물을 내듯이 선한 말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비로소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 이런 습관들이 바뀌어지면서 진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 인격 지성의 변화, 할렐루야, 감정의 변화, 자유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섭게 성장을 통하여 속사람이 진짜 참사람이 영이 성장하여 자라서 성장하고 믿음도 쑥쑥 자라면서 성장하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질 때마다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으로 준비되어야 될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좋은 습관, 어떤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고침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습관,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습관을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습관, 충성하는 습관으로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선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습관으로 고침받아야 돼.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해하는 습관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렐루야. 좋은 습관으로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 안에 선한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으로 허리를 동여서 섬기는 그런 좋은 습관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고침받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줘가 아니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다 마음 중심에 보고 계시니까 겸손을 통해서 섬기리라,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습관으로, 할렐루야. 죄를 보면 묵인하고 고집을 피워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할 때 마귀가 손나버리고, 할렐루야, 억압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박이 차가고 풀어져 버려, 할렐루야. 죄를 인정한 마귀가 손 놓고 마귀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눌렸던 마음이 확 풀려지고,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보혈의 피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요, 심령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입도 숯불로 지져서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고 써주시고 귀도 숯불로 지져서 세상 썩은 소리를 듣는 귀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귀로 아버지 고쳐주시고 눈도 고쳐주셔서 보는 것이 악이라면 악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호흡하는 모든 매 순간 주님과만 교통할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고침받아야 우리가 이긴 자로 또 이긴 자가 되어지고 변화되고 이긴 자로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 이렇게 무르익어버렸냐는 것입니다. 생겨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이런 잘못된 습관과 행동, 믿음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병이 생기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났을까? 여러분들 거슬려서 올라가면 이 잘못된 습관과 행동, 잘못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에게 양육받는 가정,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어릴 적부터는 엄마 아빠만 날마다 눈을 쳐다보고 날마다 하루 종일 봅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어릴 적에는 아빠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입니다. 부모님의 습관들을 행하는 것을 1년이 아니라 살아온 동안에 10년, 20년, 30년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익어져 버립니다. 부모를 그대로 닮아버렸어요. 부모가 모델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 닮아버리게 되는데 그대로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실룩실룩하면 저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또 따라서 실룩실룩합니다. 엉덩이를 쭉 빼고 띵동띵하면 그것이 좋아 보여서 또 자녀들은 그대로 아버지를 닮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는지 몰라.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출가해서 가정을 세울 때까지 그대로 부모를 닮은 복사편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 믿음 생활할 때도 그대로 그런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의심하는 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침받아서 여러분들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이긴 자로 가는 삶, 우리가 지금 신앙의 믿음의 삶의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항상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함과 사랑으로 회개하면 잠시 수 회개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델했으니까 그대로 복습처럼 자라서 예배가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자랍니다. 믿음이 좋은 엄마 아빠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복습한 투로 교회 신앙생활은 무조건 순종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서 충성을 다해 이것이 은연중에 다 몸에 배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술 담배 먹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싸움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보면서 그게 몸에 습관처럼 행동으로 배버립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인데도 습관처럼 행동으로 그렇게 배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결혼을 해도 똑같이 술 담배 먹으면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부부생활을 통해서 합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생활을 통하여 슬럼프를 잘 타고 항상 시험에 들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쏟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생활에도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죄종을 욕하는 것이 몸에 배버립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도 못 믿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집회를 가서요, 작년에 집회를 갔을 때 저 바닷가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가 어디야? 거제도인가 어딘가.
두 남자가 상담하러 거기까지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더불어. 근데 한 분은 입이 이렇게 마비됐는데 이번에 또 오셨는데 많이 이제 좋아져 버렸더라고요. 정상으로 입이 다 합치기처럼 돌아갔던 분 목사님 내가 말했죠. 그분은 안수했는데 어머 좋아졌네요. 많이 좋았다. 아주 좋아졌네. 그때는 혀가 안으로해서 말도 안 나는데 지금은 말도 잘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근데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 이 한 남자는 평신도 집사인데 다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상담이 뭐냐면 신학을 50대인데 신학을 가고 싶은데 신학을 어찌할까? 담임 목사님은 신학을 가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데 근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다시 여기 지금 돌아왔어. 또 이 교회. 근데 그분 입술은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하냐 하니까 자기하고 너무나 말씀이 세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갔는데 다시 또 목사님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다시 또 돌아왔대. 근데 당신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냐? 성경적으로 잘 키워서. 근데 당신은 자기 믿음은 개떡처럼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다고 하는데 신학을 가겠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뭐라냐면 너는 신학 할 필요 없다. 신학교 가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워라. 그 다음에 당신은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지식으로 입술로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도같이 난쳐버렸어. 교회를 상대로 욕을 하고 주의 종을 상대로 너무너무 욕을 해가지고 도가 지나쳐서 주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 당신이 신학을 지금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날 겁니다. 내가 분명히 상담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집회에 아내가 왔어. 아내가 신학을 갔대. 올해 신학을 갔는데 병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무균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아내한테 당신 남편은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그 지식으로 주의 종들이 왜 신학을 가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어떤 목사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안 한대. 그게 자기가 신학을 가서 이 교만이 하늘로 박혔어. 어떤 주의 종의 말씀도 자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겠다는데 믿음은 연약해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평생을 수십 년 입으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당신 남편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환자실 무균실로 들어갔는데 해모그란 수치가 5.7이나 나는 6.3이었어. 5.7인데 수혈을 지금 수십 통을 했대. 수십 통을 했는데 수혈을 하면 피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진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백혈병이거든. 백혈병이에요. 수치는 백혈구 수치도 낮아지고 혈액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어디로 빠져나간대. 그리고 퉁퉁 이렇게 부었대. 의학인 의사도 손을 못 대니까 당신들 부부는 회개해야 된다. 당신 아내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쓰지 않으면 이제 아무 힘이 없으니까 희망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 당신 남편이 지식으로 입으로 범죄한 게 도같이 나쳤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습관, 내 지식으로 어린 수준에서 신앙은 어린데 지식으로 지 입으로 막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욕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도가 지나쳐 버리면 칼을 빼면 어떻게 되는 속수무책으로 이제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자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똑똑하냐 이 말이죠.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그 알량한 높아진 지식으로 뭐 대단한 신앙과 믿음도 아니야. 11조를 해는 거 보면 11조 앞에서 11조를 못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불과해. 11조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안방에서 하는 거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새가 듣는 거. 주님이 여기 다 계신데 불과 드는 너는 계속 죄를 지어서 도가 지나치구나. 네가 한번 목을 지음봐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쳐라.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고, 주의 중에 밤낮없이 눈을 뿌려서 몸부림쳐 양육하여서 큰 사람 되라가는데 자기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적, 이 사람은 지금 무균실에 들어갔대. 해먹으로는 수치가 5.37이라나. 근데 지금 10점으로 넘어갔는데도 또 내려가서 8이 된대. 또 내려간대. 그래서 퉁퉁 부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5.7이나 6.3이나 나는 해먹은 수치가 수술하고 6.3으로 15년 20년을 살았는데, 당신 남편이나 나나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못해. 저도 무균실을 들어갔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는 15년 20년 동안 6.3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쓰러진 적도 없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다. 당신 남편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봐서 쓰러져서 의사가 당신은 일상생활을 못해서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쓰러진다고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길가에 쓰러진 적이 없다. 믿습니까? 척추에 수술하고 쇠가 박혀서 해모그린 수치가 6.3에서 불어나지 않은 채 15년 20년을 살았지만 의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루에 10번 20번 쓰러져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적같이 살고, 당신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병원 신세를 했는데 그거 1년 2년 10년이 돼도 안 끝날 문제다. 그거 안 끝납니다. 나는 해먹으는 수치 6.3으로 한 번도 나는 응급실 실려간 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혜를 줘서 지금 내 해먹으는 수치가 9점 몇인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장제교회 목사님, 우리 여집사가 병리 검사실에 근무하는데 내 해먹으는 수치 피를 빼다가 갔다 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래. 담임 목사, 자기 담임 목사님은 비정상이고 나는 모든 게 정상이래.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보험도 생명보험도 주님께 드렸으니까 내 목숨 주님 손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갖다 올려놨더란 말입니다. 참, 내가 그 간증해서 그 아내한테, 당신 남편과 나와의 하나님과의 앞에서 차이는 하나님이 해결하려, 나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기적같이 살고 있고, 당신 남편은 끝나지 않는 그 무균실에서 이제 끝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 다 함께 어찌 될 것을 기억해서 회개하라. 두 부부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빨리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된 습관은 지금 당장에 고쳐야 돼. 당장에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니, 지치장만에 난장판을 일으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요, 그 자식이 그것을 보며 자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자지만 결혼하면 또 똑같이 행동을 한다니까. 결혼한 그 자식이 누구 어떤 며느리를 고통을 주려고, 그 어떤 여러분들 사이를 고통을 주려고 지금 반드시 잘못된 습관 고쳐야지. 고쳐야 될 거 아니요. 믿습니까? 고칠 건 절제히 고쳐야지. 결혼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고쳐야 돼. 잘못된 습관은 본받아서 잘못된 것을 물들어 버리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옷을 꼭 벗어도 홀라당 뒤집어서 벗어주고 아무 데다가 방바닥에다가 덜렁덩 양발도 홀라당 뒤집어서 꼭 뭐요 소라처럼 꼭 벗어놓은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어찌 지 옷을 벗어서 그렇게 소라처럼 댕글댕글 오대가 쳐봐라.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 결혼해서 옷을 벗으면 그렇게 다 소라처럼 뒤집어가지고 다 온데다 쳐봐라가 놉니다. 여러분들, 그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야 돼. 부모가 고쳐야 돼.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 고침받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고치려고 하질 않아. 부모가 고쳐야 그 자식이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통한 자손, 복된 자손이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부모가 손대접을 잘하는 부모, 섬기고 없는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는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섬기는 것을 아주 1등으로 할리어, 대접하는 것을 정말 1등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도적질을 하고 거짓 신세로 거짓 구걸을 하고 다녀봐. 여러분, 충청도에 부모가
거지 구걸에 엄마 아버지도 거지 동냥하러 돌아다녀. 자식 7남매를 다 7남매를 거지를 다 만들었어. 방앗간 집에 불이 나서 불이 타는데 천장에서 가마니가 쏟아지다. 이게 진짜 가마니가 쏟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불쌍하다고 돌봐줬더니 세상에 불이 나서 보니까 가마니가 떨어져 보니까 가마니 속에 얼마나 돈이 그렇게 가마니 속에 돈을 가서 그렇게 감춰놨든지 자식들하고 온 식구는 거지 구걸하면서 동냥을 걸면서 찢어진 옷 입고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동냥하고 다니는데 집 천장에 돈이 보따리처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다 거지 동냥하는 거지로 만들겠냐 이 말. 이게 잘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집안에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니까 소유욕이 강한데 소유를 못하니까 박스가 먹고 집에다가 온통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10년 20년 쌓아놓은 이런 집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뉴스 봤죠?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집에 쓰레기대면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3개월 6개월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이 당신이 소유한 복이 아니라 이거는 없어지면 죽는 것처럼 정신질환처럼 그렇게 소유욕에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집에다 갖다 쌓아놓는데 앉을 자리도 잠잘 자리도 없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큰 병폐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설득을 해서 치우면 10톤 20톤이 나온대. 이게 뭐예요? 거지 근성, 잘못된 습관, 탐욕과 욕심으로 무엇인가 소유해야만 만족을 누리는데 소유할 수 없으니까 온 동네에 거지 별것을 다 가져다가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은 많이 읽어야 돼. 아이들도 좋은 책.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제 방에 책을 잔뜩 갖다 놨어요. 너희들 와서 책 봐라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도 애들이 와서 책을 보는데 우리 성령이가 참 우리 성령이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 성령이가 애담이 책을 읽어주더라고. 애담이 글을 모르니까 읽어줘. 다른 애들은 지가 보내라고 열중하지 다른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성령이는 애담이를 붙들고 성경 그 이야기, 인물 이야기, 위대한 인물 이야기 책을 막 읽어줘.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어른들도 책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고 좋은 생각을 닮아가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존경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 존경하는 인물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할수록 인생의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멘토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브라함, 에녹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만 하면 성품도 닮고 마음도 닮고 인격, 정신, 사상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이기고 하늘나라 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거룩한 말을,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된단 말입니다.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분을 닮아서 이긴 자가 되면 하늘의 왕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왕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되었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항상 선을 쫓아서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면, 영적으로 성자가해서 최고 멘토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최고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습관으로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선함과 바른 행실로 고침받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화평으로 고침받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고침받아서 최고의 성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마지막 이 시대에 이긴 자로서 최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려면 이 거룩한 습관을 무엇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항상 선을 쫓는 것이, 선을 쫓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15절 끝부분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아라, 할렐루야. 항상 선을 쫓아라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선을 쫓아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항상, 모든 매 순간순간, 항상 모든 눈을 떠서 걷는 순간, 항상 모든 생각을 하는 순간 선을 쫓아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 포기하지 말래. 네가 선을 행하고 선한 행동으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사는 너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래. 네가 선한 삶을 사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하는 선한 습관을 통하여 할렐루야 반복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살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거둘 때 차고 넘쳐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뒤따르면서 전도의 삶, 복음 전하는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네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선한 삶을 통하여 선으로 이거지면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너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때부터 복이 부어지면 30, 60, 100배가 되어 복이 부어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미국의 달러 100불짜리 봤습니다. 미국 달러는 인물들이 다 다릅니다. 100불짜리 지갑에 있으면 100불짜리 내봐. 100불짜리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5만 원짜리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요? 잘하네. 미국의 100불짜리 보면 대통령 인물이 아닙니다. 인쇄공이었습니다. 인쇄공. 어떤 인쇄공이었나? 그는 어릴 적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2년, 공부라고는 2년밖에 공부한 적이 없어.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단 말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양초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 형제는 7명이나 돼. 대집안이야. 근데 이 인쇄공을, 이 아들은 인쇄 일을 배워서 인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공이 되어서 돈을 벌면서 가정의 아버지와 함께 가정의 일들을 도모하는데, 살림을 도모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았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좋든지 신앙과 믿음을 통해 7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은 인쇄공이 되어서 인쇄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이 인류의 최고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발명하고 연구하다가 피레칩을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 피레칩, 모든 건물에 세워진 피레칩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유명해져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또 과학자가 됐을 뿐 아니라 사업가로 돈도 벌고 미국의 헌법에 초안을 작성한 사람, 미국의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사람이 100불짜리 주인공, 100불짜리 인물로서 주인공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 사람
착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고 가난한 인쇄공이었지만 이는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돈을 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한 불우한 남을 돕고 이 민족에게 공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돈을 주시면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다 내 인생을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 때 이 사람은 돈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시니까 미국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돈을 다 쓰고 일생을 헌신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공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미국 헌법에 초안을 만드는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100불짜리에 여러분들의 인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밀동하여 선을 쫓아 행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게 하여 투자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노인사역이 27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회를 하여도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선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종언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높이 세우셔서 존경받는 인물로 축복할 것을 믿고 없을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축복하시면 또 움켜쥐지 않고 또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의인의 삶을 사는 선한 삶을 사는 자는 걸식하는 법이 없고 그 후손도 걸식하는 자녀가 없이 다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면 믿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거다.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거룩한 습관,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 선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은 걸식하는 법이 없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의 기근, 흉년, 질병, 전쟁, 재난이 대단히 가속화돼도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공급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복의 공급처로 삼으마 의식주의 센터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너희 은혜 자손은 형통하여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을 쫓는 습관으로 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요 이긴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긴 자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항상 모든 매 순간 분초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습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수준이 어려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을지라도 성전과 편을 통하여서 감정의 기복을 좁히는 거야. 감정이 한 날에 서너 번씩 오는 감정을 한 번으로 좁히는 거야.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얼굴이 금방 웃었다 조금만 싫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얼굴이 확 뒤집어져. 여러분들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힘듭니다. 이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기복이 심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비결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성일에 마땅히 할렐루야, 성일에 마땅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강력한 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성이 대성이래. 항상 기뻐하듯이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라.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로 영예권을 잘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아멘 아멘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에 아니 미국에 한 물리학자 홈키스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유명한 물리학자가 20년을 연구했다는 것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도 개발했어. 보통 사람에게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20년을 연구했더니 사람 몸에서 에너지가 측정되어 나오는데 이 심령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줄어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의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되고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건강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발산된 사람은 병도 이겨버리고 병도 그 육체에 달게들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연구가 있는데 에너지를 사람의 심령에 따라 측정을 해보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입술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상태를 측정해봤더니 사람이 그런 심리 상태에 놓였을 때 낙심하고 자잘한 상태에 측정을 했더니 빛이 에너지, 이 육체 안에 있는 빛이 에너지가 20룩수, 30룩수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씩 나오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병들더라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고 병이 들고 인생이 안 되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20년을 연구한. 근데 두 번째로 마음이 평강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할 때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니까 기뻐하는 그런 것을 측량해 봤더니 이 마음에서 에너지가 빛이 600룩수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600룩수까지 빛이 나오더 에너지가 발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한 것은 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측정했대. 막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소리지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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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빛이 1000룩수가 더 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나오니까 병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인생으로서 성공하는 인생들 사는데 거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거의 성공적인 인생, 형통하고 잘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이 사랑만 해도 내 불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진리로 채워질 때 생명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의 빛이 확 켜져버린다고 했어요. 1000룩수, 1200룩수, 1500룩수가 불이 켜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으로 여러분들 찬양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할 때 심령의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의 빛이 확 켜질 때 1000룩수가 넘어가더래. 빛의 에너지가 1000룩수가 넘어가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형통하고 잘되는 습관이요 이긴 자가 되는 습관이요 인생에 성공하는 습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거지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쥐어짜서 우거지상 하지 말고 이를 대고 웃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이긴 자가 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본문 뒤에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거룩한 습관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인데,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계속 행하여서 이긴 자가 되려면 주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호흡이 1분만 멈춰도 사람은 죽는 것처럼, 거룩한 호흡인 기도가 1분만 네가 멈춰도 영적으로 영이 질식 상태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쉬지 말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네가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들 거룩한 순간이 할렐루야. 네가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버려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차를 타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다 지금 이 주일 설교를 들으니까 지교회도 성은 성교회도 주일 설교를 오후 예배에 다 틀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국의 가정에서도 또 예배로 오신 분들은 주일날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보시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유경에서 건짐받아야 되고 시련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특혜요, 최고의 수단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되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은교회는 할렐루야 20년 전에 기도를 시켰습니다. 체육과 운동장 성회를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말세에 네가 체육과 운동장 성회를 기도로 준비하라. 20년 동안 기도했고 주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체육과 운동성회 3차가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4차가 되고 4차가 될 때는 성령의 불이 더 무섭게 더 크게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날아가야 됩니다. 모든 심령에 붙여지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소시계가로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이긴 자가 되는 습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네 번째,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으로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모든 범사에 눈이 바라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범사가 긍정적인 삶, 큰 덕을 세우는 삶,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차 집회를 놓고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는 내렸지만 비가 내리니까 놀러 가지를 못했어. 놀러를 못 가니까 그냥 뭉게 사람이 들어오고 뭉게 들어와서 그 공간을 가득 다 채워버렸어. 비가 오면 마귀와 귀신이 더 춤을 춥니다. 사람에게 막 마음의 감정을 뒤집어가지고 삐딱하게 만들어서 막 싸움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한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한 가지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성공적인 집회를 하는 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지. 성은 성교회 목사님들 모임이요, 그저께 있지 않습니까? 성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 다 함께 통과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어. 8월 15일 성회 때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았대. 하여튼 부둥켜 안고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버려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삐딱하지 말고, 주님 이 안다는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금식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서 저를 딱 붙들어 버리든지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함께 모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삐뚤어져서 부정적이고 모든 매사가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는 그런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매사를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철 회장님과 홍선 집사님이 오늘 주일 저녁에 식사를 본 두 부부가 헌신하겠다. 우리 홍선 집사님이 헌신하겠다 해서 제가 아유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아닙니다. 제가 큰 집회에 이번에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부부가 헌신하겠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의도 지성전을 내가 언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생각지 않은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의도 지성전에 이미 지금 인테리어 공사 10명이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10명 이번 주에 목요일쯤에 공사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은 대청소해야 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짐이 뭐 이것저것 성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는 곳에 다닐지라도, 죽음이라는 유경에 닥칠지라도, 어저께 밤인가 뭐 우리 김전사가 말해서 하는데 저 선어목 쪽에 목사님이 뭐 인터넷에 뭐를 하나 이 성교에다 보내왔대요. 그래서 봤대. 오후에라거든가 저녁 때쯤 열어봤더니 유황물이 저 막 쏟아져 오르는데 여자애들이 그 유황물이 앞에 흐르는 데까지 가서 사진을 찍다가 여기가 걸쭉하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뭐를 옷을 잡아내다가 바위가 띵뚱띵 하니까 띵뚱띵 해가지고 앞으로 엎어지려다가 세상에 엎어져가지고 유황불을 흐르는 그 유황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려서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니까 연기가 후 사람이 통째로 들어가 버렸어. 하도 놀란 소리를 들어가지고 놀래도 안 해. 유황불 속에 들어갔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뼈도 없이 다 그냥 녹아서 사가서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야. 순식간에 넘어졌는데 유황불 속에 그냥 함께 뭐하러 죽으려니까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죠. 유황물 파산이 폭발해서 유황물이 철철 흐른 데까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들어갔는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다 녹아버리니까 시커먼니까 팍 올라오는 광경을 보내줬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이 어찌 될지를 몰라. 그러니 우리는 모든 매 순간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함으로 이루어져서 선한 습관, 좋은 습관으로 고쳐서 언제든지 가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돼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철저히 고침받고 변화되어 거룩한 습관으로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그럼 모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돼.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고침받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항상 선을 쫓는 습관으로, 선을 쫓아 사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삶 속에 행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최고 아름다운 신부,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선을 행하는 습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습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습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 겸손을 동이는 거룩한 습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습관, 이런 습관을 통하여 이긴 신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선을 쫓아 사시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리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는 모든 매 순간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는 고침 받으리라. 모든 매 순간 감사하는 습관으로 나는 고침 받으리라.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저럼 되실 진실을 축복합니다.